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물론이고 데가볼리 또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고 유다 지방,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지체 높은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겨운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죠. 병든 자들이 많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다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모여든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주님께 오지를 않았어요.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지를 않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를 않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왔었겠느냐.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을 두고 산상수훈은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다른 무리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산상수훈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는 해석은 아주 편협한 해석이라는 거죠. 물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설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리의 말씀 중에서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비스러운 진리임에 틀림이 없죠.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가르침을 소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이는 깨닫기 어렵고 문자 그대로 이해했다고 해도 그 말씀의 깊이를 다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는 따돌려 놓고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무리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나타날 미래의 제자들을 그리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올라가신 뒤에 그 자리에 서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앉으셔서 그들을 향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힘드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앉으시고 무리들도 앉았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 하나하나는 어떤 빈 여백이나 메꾸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쓰여진 단어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것은 선생님으로서 가르치시는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유대 랍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들은 언제나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선생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카톨릭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카톨릭의 교황이 교서를 내릴 때도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황도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앉아서 교서를 내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의미 가운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고 하늘의 능력이 있었고 깊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에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은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감동이 적죠. 감동이 적은 만큼 이에 비례해서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업적으로나 어떤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아니셨죠. 생전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였었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비춰진 모습은 사실상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였던 것을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감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어떤 명분과 이념 등으로 여기거나 또 어떤 개인의 감정 또 주관에서 비롯한 어떤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상주의자들의 이상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주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산상수훈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에 맞게 적당히 각색해야 한다고 말하면 이것 또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한 태도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는 갈급함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이 어두웠던 사람이라도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굳게 닫혀서 있던 사람이라도 마음이 빗장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말씀은 귀로만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먹듯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산상수훈의 팔복, 말 그대로 8가지의 복을 말하죠. 복이 있나니 이 말이 8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팔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어떤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팔복에서 사람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갖고 논하지 않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인간의 본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천성적으로 소심한 사람도 있고 대범한 사람도 있고 또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밝고 쾌활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의분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고난 그런 기질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산상수훈의 이 팔복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룩한 성품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는 것이에요. 이 결론이 뭔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즉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8조각으로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마음이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다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떼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8가지로 나뉘어진 성품이 아니고 8개의 서로 다른 교훈도 아닌 거.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이 팔복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한 사람의 온전한 전체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의 균형 잡힌 다채로운 특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의의 기준 및 조건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소망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거저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기까지는 아무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자이크로 이루어진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어떤 그림이 먼 곳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의 그림인데 이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그림이 아니죠. 색깔이 각양각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마다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의 그림을 구성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 하나하나 보는 것은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팔복을 뒤에서 멀리 보면 이 모자이크 한 조각들이 전체의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이 팔복이 하나의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팔복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이니까 그런 성품 가지고 계시고 나는 완전한 인간이니까 인간의 기질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완전하게 닮을 수는 없겠지만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앉으셔서 권위 있게 이 말씀을 전하신 의도가 그래서 무엇인가? 너희들도 나처럼 돼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하니 너희들도 나처럼 돼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성품으로 사셨다면 우리 또한 그분처럼 그런 성품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헨리 나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막연하게 천국을 들어간다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게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면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마음에 담고 늘 묵상하고 이걸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죠.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신본주의 성품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입니다. 끝까지 내가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살아가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는 교인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신본주의 사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하고 팔복의 길이죠. 사실상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겠죠. 아니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내가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계속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점차 무의식적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스스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계기가 오기도 해요. 너를 보니까 정말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 팔복에 보면은 8가지 중복된 말씀이 나오죠.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이 말은 헬라어의 마카리오스죠. 제가 약 한 6년 전인가 그때 이메일 아이디를 마카리오스로 바꿨는데 이 마카리오스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두루 사용되던 말입니다. 또 외면적인 번영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번영. 근데 그 당시에 번영은 어떤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인생의 궁극적이고 영속적인 복의 상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해당하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행복을 너희도 항상 체험하며 살기를 바란다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팔복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까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상 예수님만큼 핍박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고, 예수님만큼 조롱과 멸시당하고 수모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심령에는 항상 천국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행복이 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소유하고 계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서는요, 그 행복을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상한 심령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의 소망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행복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입니다. 주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잠깐의 성취감과 기쁨의 행복은 절대로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의 행복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매달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마치 행복을 얻는 데 있는 것처럼 전 인생을 걸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나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나쁜 거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어디에서? 세상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느냐? 상한 심령이 있느냐?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느냐?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를 통해서 너희가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나의 위로를 맛볼 수가 있다. 이게 진정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행복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그들이 찾는 행복이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난 행복이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잘못 선택했으면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행복 아닌 그 행복은 결국 비극적인 상황으로 종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과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행복이 온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헛된 믿음인 겁니다.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들로는 진정한 행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아그네스 레플리어가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외부에서 찾는 행복이 뭐가 있습니까? 돈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명예와 권세, 인기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은 절대로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명예와 권세도 절대로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이 원천이 된다고 믿고 쫓아가면 그건 무조건 잘못 들어선 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행복이 원천이 된다면 자, 보십시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선진국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국민들은 모두가 행복해야 됩니다. 권세와 명예를 얻은 모든 사람들도 100% 행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돈과 권세와 명예 그리고 행복이 서로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야지만 외부에서 찾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왜 재벌이 자살을 하고 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하냐 이 말입니다. 왜 서울시장 했던 사람이 자살을 하고 왜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자살을 하냐 이 말입니다. 타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잠잘 때 잠이 안 와서 수면제까지 먹으면서 잠을 청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뭘 나타내는가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단은 사망에 쏘는 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게 만들죠. 이게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루살이가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날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고 부추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욜로를 외치는 것이고요. 까르페디엠을 외치는 거예요. 그날을 즐기고 희희낙낙하며 인생을 마음껏 소비하며 살자.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아니죠. 이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속이고 미혹하는 재물, 명예와 권세 이러한 것들이 행복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중의 헛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쫓는 모든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순도 100%의 행복이 과연 있겠는가? 순도 100%의 행복이 정말 있는 것이며 있다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 행복이 맞는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 행복의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주 안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행복의 원천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지금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곧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은 그저 웃고 즐기는 데 있지 않죠. 진정한 행복은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행복은 강한 데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 있습니다. 또 행복은 무정하고 차가운 데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더러운 마음에 있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갖는 데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은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순도 100%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행복을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울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자가 되었어도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하고 부유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팔복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부자로 살아도 이 사람도 영원한 행복,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정력을 소모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목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팔복을 사실 외워야죠. 우리가 팔복을 외우고 매일매일 묵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팔복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나의 성품으로 내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행복, 마카리오스가 내 삶에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행복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